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4장 17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7절로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오랜만에 박영대 목사님 오셨는데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주 뵈야 되는데 오라는 소리가 없어서 제가 오늘 모처럼 왔습니다. 오니까 다 어디 가셨네. 네. 오래간만에 왔는데 마이크를 오래간만에 잡았으니까 길게 오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문 말씀을 긴 거로 잡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긴 것이 아니고 내용이 말씀의 길이만 길 뿐이지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젊어서 제가 70 지금 하나인데 만으로 70 하나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내가 70이 언제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70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 97살 된 선배 목사님 저한테 박 목사 70 금방 되고 80 금방 되고 90이 금방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2년 전에 제가 경성고등학교에서 경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그걸 앉아서 듣다가 저한테 내려오자마자 수고했다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금방이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동안에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해방의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록 그들이 해방의 날을 맞이했지만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성전은 물론이고 그들의 성벽조차 모든 것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교포사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교포가 큰 사건을 당하게 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와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직사하고 그의 아내는 반신불수가 됩니다. 사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1년 전에 이미 큰아들이 또 사고로 죽었습니다. 1년 사이에 두 아들을 모두 잃었고 아내는 불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많은 교포들이 이 당사자를 위로하고자 하지만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또 돕니다. 아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어디에 계셨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이신가? 라는 이야기가 교포사에 하다하게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야기들을 불신자라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또 믿음이 부족한 분들 여러 사람들이 그런 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악한 세력 앞에서 꼼짝 못하신 그러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선한 일이 악한 사람들의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좌절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오늘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방벨 누움과 서기관 3세 등이 심세 등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서 유다를 고소한 것입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해 보니까 맞거든. 그 고소한 내용이 맞아요. 유다 왕 여호야긴과 시디게 왕이 바벨론의 반란을 반역했던 것을 보았고 또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했을 때 주위 나라부터 조공을 받았고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소 내용에 대로 만일 유다를 가만히 두었다가는 페르시아 국익에 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국익에 큰 손해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만 믿고 유다로 하여금 성벽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이와 같이 유다 적들의 침략이 먹혀 들어갔고 일단은 적들이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일단 악이 선을 이깁니다.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그 힘든 고난을 견디고 와서 고국에 들어와서 또 고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고 중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적들의 고소에 중상모략에 의해서 막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아니 선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도 일을 못하고 있으니 못하게 됐으니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자 해서 안 됐을 때 하고자 한 것도 못할 때 괴로운데 이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을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막혀질 때 교회를 질 때 목사님들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영적 싸움이 많습니다. 일꾼들이 마음대로 따라주긴 합니까? 또 물질이 그 필요한 물질이 제대로 채워집니까? 이 교회를 질 때마다 목사님들이 고충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교회 짓는 거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아예 젊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걸 해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젊어서 한 건 잘했다. 나이 50만 돼도 힘들어요. 30대 후반에 그래도 잘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는데도 왜 가만히 계실까요? 악인들의 교란으로 선한 일이 중단되어도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나요? 즉시 개입하셔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면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막을 힘이 없으신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악의 세력이 판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일시적입니다.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승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유다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것은 일정 기간의 하나입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 마침내는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4절 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것은 일시적인 뿐이라는 것을 결국은 완성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만 중단되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만 중단됩니다.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부터 다시 성전 건축이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1장 15절에도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까지 약 17년간 BC 537년에서 521년 그 17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은 다리오 제6년에 성전 건축을 모두 마쳤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6년 다리오 왕 때 아달월 3일에 바로 피력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BC 510년에 완성됐는데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지 4년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처음 시작된 시점인 대략 BC 537년으로부터 따지면 약 21년 만에 성전이 완성된 것인데, 비록 중간에 악한 세력의 계속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전은 완성됩니다. 실패의 기간, 좌절의 기간, 절망의 기간은 단 17년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깨트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인들한테 그래요. 힘드시죠? 몸이 힘드시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세요. 그래서 금방 어떻게 되실 것 같아.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 근데 안 돌아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연한을 정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누누이 체험하고 성경 속에서 읽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완전한 버림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또 완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해하기 힘든 암담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두움을 물리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침묵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시륵같이 어두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배려, 하나님의 돌보신 배려를 제가 섭리로 아이들한테 설명합니다. 저는 주일날은 아이들하고 싸우고 주중에는 노인들하고 싸우고 극과 극에서 놉니다. 중간이 없어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 중간이었는데 중간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의 사역의 말년이 아래서 위에. 그래서 아침에는 아이들과 씨름하고 밤에는 주중에는 노인들과 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근데 교회 다녔는데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몰라.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세상에서는 ABC를 다 거치면서 왜 교회 신앙생활은 ABC를 안 거치려고 합니까? 날로 먹으려고 하십니까? 교회 와서는 날로 먹으려고 그래. 목사가 다 인도하면 그것만 따라가면 끝. 예배 행위만 하면 끝이야. 그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 시작이 불과한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걸 안 해. ABC를 안 거쳐. 그리고 답만 가지고 살려고 해.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애쓰던 저들의 절망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17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17년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세월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짧을 수도 있어요. 아주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의 현장이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굳게 보이자. 또 놀라운 말씀을 뻔히 믿고 더욱 주께 충성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노년 시설을. 그렇게 노인을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마지막 하나님 주신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 기회인데 더 좋은 시간인데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 시간을 죽이고 보내. 죽이고 그냥 살아? 막 살아? 아무 의미 없이. 믿음이 자기의 인생의 연한과 믿음이 이게 차이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언밸런스 하니까 이게 자기의 삶을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이 조금만 뭐 하면은 섭섭하다 그러고 항상 이게 뭐가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만 아니면 포기. 운명론적으로 사는 거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끝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몇 살까지만 믿음이 성장하시오 자라가시오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잘 거쳐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믿음으로 그 연단과 모든 걸 다 거쳐서 그런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모든 신앙 연한, 인생 연한 다 이게 맞아떨어지면 그때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회만 많이 했더라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목사도 힘들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훈련이 되고 성장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능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두를 해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응답받을 것인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이런 불확신 속에 살아가니까 힘든데 왜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게 살아? 목사님 나 헌금할 거 다 했고 교회 주일 안 빠지고 나갔고 봉사할 거 했는데 왜 나 사업이 번창하지 않습니까? 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직장 순회를 옛날에 5군데 많이 할 때는 5군데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해도 왜 나 진급이 안 돼? 오늘 우리는 자신을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믿음이 성장해요. 오늘 하나님이 침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우리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거, 주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정도지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실수 많이 하고 힘들어요. 똑같은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성전이 나도 너희 똑같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이 힘들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원하시는 삶에 매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노인들한테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임에 오는데 막 지팡이 들고 오고 차 타고 내리는 거 내가 봐주고, 그리고 내가 5명 싣고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계단에 오를 때 붙잡아주고 이러고 막 어떨 때 내가 젊으면 진짜 업고 올라오고 싶어. 그런 노인들도 와요. 오면은 딱 앉혀놓으면은 한숨 푹 쉽니다.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지금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서 힘들어 주게. 근데 안 그래요. 신앙이 있는 노인은 그런 중에도 옆 사람을 돌보고 옆 사람 신경 쓰고 그런 거 보면 역시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더라고요. 다릅니다. 그런 분 때문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대편 자기가 힘들어도 큰 노인들 옆에서 보좌해주고 다 돌봐주고 그런 거 보면 역시 믿음이 참 놀랍고, 그분도 몸이 안 좋아, 그분도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볼 때 믿음의 위대성, 믿음의 비밀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루터킹 목사 2세 루터킹 목사가 그런 얘기했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제한된 절망에 빠지지 말고, 제한된 그런 절망에 빠지지 말고 무한한 소망 가운데 있는, 예수 안에서 무한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고 오래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면서 그걸 누리지 못해. 사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이 없으면 됩니까? 왜 찬양합니까? 이 찬양을 표현 아닙니까? 얼마나 이 기도 아닙니까? 이게 가락이 있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찬양, 시신 놓고 찬양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제가 강남 한림대 부속병원 강동병원인가요? 거기 가서 제가 밤 12시에 저기 예배 인도하러 장례를 인도하는데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밤 12시에. 왜냐면 새벽 4시까지 내려가야 돼. 옆에는 캐톨릭, 옆에는 불교 이렇게 쫙 있더라고. 근데 다른 데는 다 묵주 돌리거나 이거 두들기고 있는데 우리만 뜨겁게 찬송하는 거야. 밤 12시에. 그리고 딱 무안까지 제가 장례 내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자. 우리는 요번에 우리 장례식 어디 가면 찬양 못했어요. 장례식 인도하는데 찬송 못하게 하더라고. 한강 소식변도 갔더니 저기 찬송하지 마세요. 나는 했더니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찬송을 못해. 장례식에 찬송을 못해. 그냥 설교만 하고 기도하고 끝이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그랬어요. 우리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 때 내가 할 얘기 없다. 찬송만 한 30분 부르자. 찬송만 뒤로 30분 불렀어. 찬송만 불렀는데 은혜가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찬송을 못 부르니까 밖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많고 부를 수 있잖아. 마스크 끼고 그냥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 30분을 찬송만 했어요.
찬송가 있는 좋은 거. 그리고 우리 찬송가 259장 같은 거 보면 그걸 개사해서 복음서가 나온 게 있어. 그 가사가 참 좋거든. 왜냐면 오늘날 강대상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거든. 이 강대상이 뜨거워야 된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불렀어. 그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 받더라고요. 설교보다 그거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신앙의 진수를 맛보고 하나님의 침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침묵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걸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는 말씀의 기도예요.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감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그걸 다른 데서 찾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들이 열심히 말씀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고 오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듭니다. 우리는 일상에 제한된 것에 일시인 것에 우리의 자신을 자꾸 내어놓지 마시고 무한한 소망 가운데 예수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7년 하나님은 그 17년 우리는 길어 보이지 몰라도 하나님은 17년이 긴 게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결정될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세요. 제가 아까 딱 들어올 때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오원사님부터 이렇게 쭉 있는 박 집사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식사하고 계셨나. 이건 딱 이렇게 보니까 일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수고, 주를 위해서 애쓰는 수고들 하나님 절대 우리가 인간도 우리가 조금 누구에게 잘해주면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제 친구들은 다 은퇴하고요. 다 놀러 다니다가 지겨워갖고 야 나보러 왜 노년 사역을 하냐 그만두고 나 우리하고 저 유람선이나 타고 돌아다니고 좀 이렇게 놀러 다니자 그러는데 나는 싫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다 부러워요. 저희 또 전남 광주에서 무등산 그 부근에서 큰 교회라는 우리 동기 목사가 있는데 나보러 이제 쉬지 박 목사 뭐 또 일을 해. 요번에 쓰러졌어요. 폐혈증으로 쓰러졌는데 그분이 나중에 전화를 자꾸 하더라고. 아유 장경도 목사가 우리 동기라 장경도 목사 교회 가서 1년 일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성도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만뒀더라고. 근데 그렇게 제주도에 별장해 놓고 나보러 놀러 오라 그러고 그냥 잘해놓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폐혈증으로 쓰러서 병상에 딱 누워있는 순간에 야 자기가 참 후회하다. 내가 원로 목사로 한 달에 350집 교회에서 받고 내가 여기서 설교해서 얼마 받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부러워한다니까. 뒷얘기가 저를 부러워한다. 일을 찾아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 요새 집 있고, 자녀들 다 출가하고, 돈 있고,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왜? 교회도 노인들은 사이드야. 어느 교회 갔더니 노인들이 내가 한 10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젊은 30, 50대, 60대 이렇게 설교를 딱 끝냈는데 1부 설교할 때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딱 할 말씀하고 2부의 때는 이제 노인들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 10몇 분이 왔더라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나보러 너무 짧게 설교했다고 2부는 좀 길게 해서 15분 늘려서 했어요. 늘려서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시니어 사역이다 보니까 시니어 사역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노인들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줄 서서 인사를 오더라니까.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설교한 거야. 노인들은 전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야. 그래갖고 그분들이 오늘 참 은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참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왜 밀리는 거야. 젊은 사람 위주가 되는 뭐든지. 그래갖고 그분들이 사실은 마지막 인생에 참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왜 힘듭니까? 왜 몸이 아픕니까?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연습.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항상 물어요. 전 어디 가든지. 목사님 무슨 운동하세요? 숨쉬기 운동. 숨쉬기밖에 운동하는 거예요. 저 운동하는 거 없어요. 그냥 빨빨 들고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차 몰고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 권사님이 안 오셨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헛된 것에 삶을 내어주고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지난번에 박영선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그저 젊은 사람 보고 씩 웃기나 하고 그저 고개나 끄덕이고 그냥 바라만 보라. 얘기하지 말래. 그래서 쓸데없이 꼰대 소리 듣지 말고 그냥 늘 그냥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이게 전부.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 이제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 내가 이 시간에 저 나이트에 가서 이거 춤출 겁니까? 응? 주책 바가지라 그러지? 응? 이제는 아니 어디 햄버거 집 들어가도 대낮에 가보면 내 나이 먹은 사람 거의 없어. 다 젊은 엄마 아니면 애들. 나이 먹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끔 그래서 노인들이 몇 명씩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제가 옛날에도요 잠실에 살 때도 보면 거의 나밖에 없었어요. 나이 먹은 사람. 아무나 젊은 사람. 근데 괜찮아요. 이제 점점 우리는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누구든지 젊은 사람에게는 노인이 있는 거고, 우리 노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주님께 충성되이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 모두를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언제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